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 결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가 가장 행복한 길은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못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우리의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멀리 섰느냐?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천형으로 알았어요. 하늘의 저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 공동체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강제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은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12해 동안 혈루증 났던 여자가 치유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병은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자기들이 움막에 집을 짓고 거처하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그래도 가까이서 뵐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있어 보면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결코 그분은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진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이란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14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봐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 몸이 나았다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병 환자가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하느냐, 나병이 고쳐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딱 살피고 다 나았다고 하는 완치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그 도중에 몸에 변화가 온 거예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상당히 길이 멀었을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어찌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네요. 그건 뭐냐, 10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려고 함께 지금 막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치유된 걸 느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돌아선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나머지 9사람은 자기 신들의 병이 치유된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몸을 보고 완치 판정을 내려야지 가족품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나았으니까 더더욱 빨리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자신의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았으니까 나머지 9명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 상당히 서운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운해 하셨어요. 자, 먼저 17절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질문이에요. 깨끗함을 입은 자는 10사람인데
너 혼자만 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9에 포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질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감사의 희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다수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한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중에 절반인 5명도 아니고 6, 7도 아니고 무려 9명이나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90%가 감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리는 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그 인생 그 끝이에요. 어떻게 나아요, 나병이? 근데 그 나병을 치유해 줬어요. 그 10사람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주님 앞에 찾아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의 깊이를 안다면, 적어도 이런 치유의 역사, 기적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맙니까? 10사람 다 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이 갔어요. 여러분이 이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것도 무려 9명이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들의 심성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 3절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고 무섭고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떠나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명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옴싸고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병 고침의 치유의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쉽게 잘해요. 걸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 근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이 딱 됐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태도와 자세와 기도 응답이 온 이후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말세 특징의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유행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내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말의 때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감사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둘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감사 느껴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느껴. 그런데 그 즉시 감사를 못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것을 즉각 순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둘째 날 장진숙 그 가스펠 그 작곡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순종에 최적화되어 있대요. 자기는 순종을 잘한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면 자기는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봐도 얼마나 얼굴에 티가 없이 순수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조건이 발생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머지 9명은 내 몸이 이제 나았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 맞아. 내가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물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하나 있네요. 그들의 고질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원망 불평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그들에게 고난이 뭐였어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뭐예요? 물벽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몰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3일 후에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냐 그러잖아요. 이제 이가 갈린다. 귀찮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감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고난만 겪은 거예요. 그러면 고생 끝에 낙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못 들어갔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그 결말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주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돼. 그냥 즉각 우리가 이행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갑시다. 시편 103편 2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어요. 내 영혼아.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을, 제가 송축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아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춘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의 모든 은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택은 뭐냐? 은혜와 덕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잘 있으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하면 아이고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은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식었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질문 18절이라고 그랬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주님의 섭섭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주님께서 상당히 서운해 하시구나. 예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해마다 세계에서 연례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해요.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후진국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후진국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태초 이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나라 국격을 높여주시는지. 이번에 그 디젤차에 넣는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요소수를 중국에서 80%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딱 지어본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그랬더니 누가 나선 줄 아세요? 러시아가 나섰어요. 전 세계 요소수 생산량 1위가 러시아예요. 두 번째가 카타르가 두 번째예요. 일본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주겠다, 카타르가 주겠다, 멕시코가 주겠다. 그래서 이 요소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국과 연결돼 있어야지, 관계를 잘 맺어야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2, 3년 내에 세계 선진국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야단 이쪽 주잖아요. 지금 중국은 안 주려고 딱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풀었어요.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자,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 물품을 보내준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요수 때문에 어려워 보니까 우리가 이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지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도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니,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야 뭐 말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죠. 자,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살기가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에 대해서 허기진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나 더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속에 살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내가 이거라도 있으니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물질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조건이 맞아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에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깨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갑시다. 시편 49편 20절이에요.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 말이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 보세요. 바늘로 쑤셔보세요. 음적이라도 하는 거 안 해요. 여러분, 반응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반응의 표현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여러분, 그 말 틀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서 드리는 것이 그게 참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귀찮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뭘 만들라 그래요? 성막 만들었죠. 성막. 여러분,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좌정에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노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도 되고 사랑 표현도 되고요,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붙일 수 있는 모든 표현 다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뿐만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잖아요. 찬송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재직 이상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한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인색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인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복되신 분인지 몰라, 좋으신 분인지 몰라. 헌금 드릴 때 부자가 드리고 가난한 자가 드리고, 근데 여러분,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헌금함에 과부가 드리는 액수가 많아서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잡고, 그것도 드릴 수 없으면 뭐예요?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재물이 소든지 염소나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곡식가루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양 정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곡식가루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사람이요, 육체적으로도 무감각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것은 더 큰일 날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어떤 사건이 나를 통해서 벌어져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몰라. 영적으로 무감각이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그의 육체는 치유받았어.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 앞에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육체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죠. 그 감사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뭘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성경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나병 환자의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도 치유받고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 생활의 은혜예요. 감사 생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죠.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겠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선후배가 있지만 죽을 때는 선후배가 없다는 거 아시죠? 백신 맞고 고등학생도 죽은 경우 있고.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익이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의식이 있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기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면 됐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주님 앞에 이 말씀,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성자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세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틀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별해낼 수 있는 반응의 바로미터인 것을 믿으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인색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한 자가 없느냐고 하셨던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